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참 남들이 볼 때 존경받고 참 젊은 사람이 대단해 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아주 자존감도 아주 높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이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에 정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질문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지, 자기가 흠도 없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한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더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한 동기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먼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참 부족하다. 우리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익숙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빴던 거, 잘못했던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이 고개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또 어깨가 처졌는지, 발걸음이 이상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익숙한 시선으로 보니까 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나에게 익숙한 태도로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그 잘못을 혹시 발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걸로 그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막 축소하고 조금 잘한 건데 굉장히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이런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매우 부족하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근데 마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이율배반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 내면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함에도 겉으로는 눈웃음을 치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남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친구는 정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왜곡된, 그리고 너무나 자신을 과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친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으려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 청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 돈을 그가 포기하는 것. 그는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을,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친구의 약점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애로 충만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완벽한 자야, 나는 천국에 이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러한 그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심으로써 이 친구를 굉장히 큰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이 친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만 너무나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보고 싶지 않았던 문제였고 회피하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확 들춰내셨기 때문에 영 마음이 불편한 채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시는데, 얘들아, 이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낙타 대신에 아람어에서는 밧줄이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밧줄로 이 바늘귀에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얇은 실만 가능하지 큰 밧줄, 이런 밧줄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 바늘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부자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자인 자들은 천국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축복관,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마음이 열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세리, 또 죄인들, 또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존중받는 자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부자가 물질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물질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물질을 놓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부자 가운데도 또 소유가 많은 사람 가운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의 죄를 내려놓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돈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돈을 의지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구원은 겨우 받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또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죠.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이 다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또 나 자신이 되었던, 또 자녀들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성도지라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면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아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재희 선교사님의 새 아들 영덕 영인 영언의 학업과 방향성을 인도하여 주시며 대구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감염자 관리가 잘 되고 모든 일상생활이 큰 위기 없이 순적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리두기 종료 이후에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더욱 사랑으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길 중직자로 뽑힌 직분자들이 앞으로 임직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며 훈련되게 하소서. 정운주 집사와 문호진 형제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온 가족이 거리두기가 중단된 이후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유찬이와 세영이가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